주님의 팔이 능력의 팔입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팔을 의지합니다. 부모의 팔을 의지하면서 자라나고 힘을 얻습니다. 넘어질 때 손으로 잡아주고, 어릴 때 길을 갈 때에도 부모님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가면 가다가 넘어져도 붙들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넘어질 때 놓칩니다. 우리는 주의 손에, 능력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들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옷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점점 두껍게 입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음식도 잘 구별해서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보호하는데, 그 몸은 무슨 몸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인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그 속에 하나님이 부으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우리의 육신은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또 앞에 지옥이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하여 또 달려가야 되고, 하나도 낙오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지까지 완전히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또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그 영혼이 떠나면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지켜주고 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그 신학자인 디트리트 본헤프라는 그 목사님은 그 히틀러의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특히 유태인들을 그야말로 600만 명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살하는 그를 아주 설교할 때마다 또 그는 또 이 히틀러의 어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운동을 굉장히 펼쳤던 사람입니다. 설교할 때나 모든 것에서 이 히틀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 일은 아주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는 체포돼 가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사형운동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꿨는데 심판대가 딱 세워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계시고 히틀러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아주 악행을 저질렀으니 너는 심판을 받고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니까 히틀러가 하는 말이 억울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후에 이렇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러면서 외치는 그 소리를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꿈에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눈이 번쩍 떠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투쟁만 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렇게 비유를 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비유를 들었냐면은 어떤 미친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아주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면서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치고 그러는데 과거에 영국에서도 영국인가? 거기서도 이슬람권의 운전자가 질주하면서 많은 사람 죽였죠. 대형차를 몰고 가면서. 근데 이런 미친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 히틀러는 바로 미친 운전자입니다. 그런 운동만 했지. 히틀러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고 또 그 영혼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을 가야 된다.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외쳐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보존하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을 최후의 일생의 아주 과제로 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약에 병들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각자 몸의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먹어요. 아주 그것을 먹으라 그러면 무슨 사약을 주는 것처럼 싫어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음식을 어떤 분은 또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금해야 할 음식이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신경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한테 한번 두 번 얘기하세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좀 쓰세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좀 쓰세요. 응? 아니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면 모든 게 잘되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제일 먼저 잘된 게 영혼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행을 바라지도 않고 그의 영혼이 잘 되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인간의 편법과 인간의 어떤 악한 수단을 쓰지 않고 당하면 당하고 손해보면 손해보고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정말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이 그냥 주려고 해도 그냥 주겠다 안 받겠다 그냥 주겠다 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주면은 감사합니다고 넙죽 받을 테인데 그러나 기어코 우리는 그냥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계산을 치르고 장례를 치렀어요. 다윗도 자기가 민족의 재앙을 멈추고 그럴 때에 아라운의 타작마당에 거기에서도 절대 그냥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그냥 받지 않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재앙을 거치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야금 방법 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은 영혼의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은 악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도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간이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이 강건해야 돼요. 영육간이 강건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혼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포로지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일과 세상에 지금 가을에 단풍도 들고 이러니까 사방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예배가 성공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도 소성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공서나 아니면 누구를 만날 때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납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나거나 볼일을 보러 가면 그 일을 다 하고자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지옥 갈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들이 금이 중요하다 해도 더 중요한 게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병이 들고 어떤 암이라든가 이런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료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생명 연장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해라. 칼이 임함을 보고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경고했는데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결국은 그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들의 피는 그들에게 돌아갈 거다. 경고를 듣고도 그걸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길을 가도 운전을 해도 가다 보면 항상 길에는 주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주의 표지판을 무시하고 가다가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너희도 시골에 다니다 보면 지금은 다니지 않고 길이 이제는 새로 뚫렸지만 문경세제가 특히 그 아래쪽에서 올라오다 보면 올라가 정상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다 보면 아주 그 커브가 나옵니다. 길이 좀 좋다가 아주 그 커브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속도를 줄여야 된다고 경고 표지판을 해놔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차가 전복되고 거기를 타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 이유는 상상을 초월한 그 커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심하고 달리다 보면 거기를 충돌하거나
거기를 넘어가서 낭떠러져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의 자세와 모든 행동들을 고쳐진다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이 경고했는데 나팔을 불었는데 대비하지 않으면 요즘은 민방위 훈련하는 이런 일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민방위 훈련을 꼭 매월 15일 정도에 했습니다. 경계경보, 공석경보, 해제경보 이런 것들을 올 때 그것을 듣고 피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유사시에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였어요. 과거 제가 청년 때 한번 민방위 훈련 때도 아닌데 갑자기 공석경보가 울려가지고 웬일인가 했어요. 그때에 북한의 이용평 대위가 미거기를 이끌고 몰고 남한으로 월남했던 사건이 있을 때 갑자기 공석경보가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이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난리쳤죠. 잠깐. 우리는 이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경계경보를 들어야 되고 공석경보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몸도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안 지키면 모든 게 허사입니다. 몸은 잘 못 지킨다 할지라도 몸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인생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순식간에 가버린다 그랬어요. 가버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지키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또 얘기합시다.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큰 소리로 옆에는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몸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영혼을 정말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 잘 지켜야 돼요. 영혼 못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파수꾼의 경고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잘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이 파수꾼은 어떤 적이 오는 것을 잘 봐야 되고 경계병은 경계를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메가드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군대에서도 전쟁 때도 이게 전쟁의 승패는 뭐 병가지상사다. 정말 작전을 세우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계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밤에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할 때 정말 항상 잘 살펴보지 않으면 언제 적이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도 전방에는 군인들이 밤에나 낮에나 초소에서 경계 근무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적게는 시건장치를 하고 다 외부에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또 그것을 문을 잘 잠근장치를 잘 합니다. 강남에 좋은 집들 보면은 담백에도 다 CCTV 다 설치해 놓고 그 CCTV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중요한 데는 우리가 그런 경계하기 위해서 다 보안장치 해놓는 걸 우린 보게 되죠. 오늘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육신의 어떤 물질이나 생명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은 영혼의 파수꾼
또 하나님의 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영혼의 파수꾼은 바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미리 대비하고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사람들은 겨울을 대비하고 또 교회도 가정도 얼마 안 있으면 다음 달이면 김장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김장김치를 담는 거죠. 요즘은 김치냉장고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 시골에서는 땅을 파고 단지를 묻어놓고 김치를 담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파수꾼이 돼가지고 우리는 정말 영혼의 파수꾼은 경계 근무도 잘해야 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마귀가 어둠의 검세가 여러분들 공격하는 것을 잘 막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지금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늘 항상 생활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바르게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됩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영혼도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안일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옆에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영혼도 살피고 자기 자신도 살피고 하면서 서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살고 또 옆에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도 지키고 남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경계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면 진주만도 아주 평안하게 있다가 레이더에 뭔가 많은 적기들이 오는 게 뭔가 미세하게 잡혔는데 그것이 적기인 줄은 상상도 못하고 안일하게 무시해버리다가 진주만이 아주 초박살나버렸어요. 이렇게 경계 근무를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 큰 실패를 봅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간우 같은 사람도 정말 유주를 지키면서 형주를 지키면서 그가 지키고 잘 지키고 아무도 근접하지 못했는데 오나라의 여몽이라는 장수가 계략을 써가지고 결국은 경계를 방심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형주가 무너지고 간우는 결국은 퇴각하고 겨울에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죠. 탈출하다가 결국에는 그는 결국은 길에 매설되어 있는 그 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매복되어 있는 병사들에 잡혀가지고 결국은 끌려가가지고 죽게 되었죠. 이 경계 근무를 잘못하면 일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혼을 각성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주님이 오실 때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꺼내받아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예배 드려야 산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이것이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적어도 종교계에서 기도운동이다, 또 무슨 부흥이다 해가지고 모이면은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뭐 잠실운동장이든 과거에 70년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광장을 없애버렸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작년인가 타계했죠.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할 때 그가 설교하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통역할 때, 그때에 100만 인구가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100만 인구가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무슨 그거 하면 많이 모였는데, 요즘은 어떤 행사를 하고 잔치를 베풀고 부흥회를 하고 해도 관심이 없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잔치를 베풀고 많은 것을 예비했다 해도 사람들이 다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오늘날 그 현상이 다른 곳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끝장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비진리와 세상적인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에워싸가지고, 마귀 권세가 여러분들을 에워싸가지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못하게 하고 있고, 기도 못하게 하고 있고, 이 세상의 향락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경계를 늦춰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 여러분들의 영혼도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켜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교회에 와서는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코미디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TV를 보고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 돌보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존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을 보존해야 돼요.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19장 17절에 천사가 너는 지금 빨리 여기서 도망해라. 도망해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뒤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저기까지 못 갑니다. 저기에 작은 저기 성이 있는데 저 소알까지 저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들어주겠다. 네가 그곳까지 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가라. 그래서 이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가가지고 소알에 이르를 때 소돔 고모라는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대충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가서 한 주간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삶이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 또 예배 생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연세 있는 분들 약봉지 안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어요. 연세 많은 분들 다 약봉지가 있습니다. 아마 약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어디 갈 때도 약을 빠뜨리고 왔다고 다시 약 가지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영적으로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고 약 먹으러 가야 되겠다. 약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영적인 약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교회로 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해도 힘들어도 공부해도 오지 않고 세상 사람만 찾고 거기서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심령이 있다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합니다. 또 나팔을 불지 않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든 것을 알면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얘기합니다. 의인이 의에서 떠나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지난날의 의인은 하나도 기억한 바가 되지 않고 그 악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의 의를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처럼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은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악인이 그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그 악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 회개하고 의로 돌아선 것 때문에 그 영혼은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여러분들의 육신 음식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영혼이 건강해야 영혼이 살아야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 살고 이세 쾌락을 즐기면서 잘 산다 해도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하고 우리는 서로 영혼을 돌보면서 영혼의 파수꾼이 돼서 영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잘 지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